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정착하고 싶다, 안정을 취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 삶이 좀 불안정해. 내가 맨날 여기저기 너무 많이 이렇게 다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소위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도 그 주거 문제에 관련해서도 내가 너무 이사를 많이 다녀.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어. 내 집에 정착했으면 좋겠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직장을 너무 많이 옮겨.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되게 좋은 말입니다. 어디 한 군데 딱 이제 박혀서 거기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쉽게 추구할 만큼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착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안정감을 가졌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안주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죠. 세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안정을 추구하는 것 나쁘지 않지만, 그런데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주하는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변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고 어떤 대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런 요구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에 복음서를 보면은 늘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날마다 예수님은 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십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구원하시고, 또 제자를 부르셔서 이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인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며, 날마다 예수님 당신이 변화하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역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보이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여러 기적을, 이적을, 그리고 표적을 보이시면서 항상 능력을 보이셨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쾌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던 그 정도 수준이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제 이 말과 행동이 어디까지 가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칠까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잠시 그곳을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이게 참 타이밍이 오해하기 쉬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을 잠시 떠나 산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왜 산으로 가시는 걸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니까, 이게 딱 표면적으로 이 글로만 보면은 타이밍이 정말 도망가시나 보다, 피하시나 보다, 물론 그런 목적도 아주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산으로 가시는 목적은 따로 있거든요. 그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그런 폭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때 하필이면 산으로 가시니까 피해서 가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산으로 가셨을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산으로 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기도하시러. 그냥 몸을 피해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목사가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도 이유가 있어 기도하신 거예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딱 너무 다 많으니까 두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아까 유대 지도자들 이야기도 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로 인한 위협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요구 조건들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희노애락, 그 중에서도 얼마나 애환이 많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렇습니까? 사람 사는 곳에서는 늘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감정들이 넘쳐나죠. 물론 그런 것들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 건데, 때로는요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견뎌야 할 때도 있고 이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과 얽혀 살아가며 사람과의 그 감정과 또 사람과의 어떤 그런 대하는 것, 태도와 그리고 언어와 우리 작은 가정 울타리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속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내가 해결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되냐는 거죠. 내 힘으로 되냐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그 힘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 그리고 변화시키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 멈추면 죽잖아요. 기도 멈추면 죽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기도하며 우리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 수많은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기도에서 오는 것이에요.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돌보실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게 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시는 중에 그런 능력을 입고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계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니까 그 능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방금 말씀에서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원래 능력 있는 분 아니야? 이렇게 이 모습을 보고 의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원래 능력 있는 예수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원래 능력 있으신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원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한 걸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날마다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한 번 딱 기도하고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때때로가 아니라 날마다, 시간만 나면 호흡과 같이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 이거 아니면 주님 주신 능력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나 봤더니 13절 볼게요.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하, 이번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제자들을 세우려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있는 이 모습을 가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지? 여러분, 한 번쯤 묵상해 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찬양도 있죠. 곧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내가 나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 시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와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실 때에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눈에 누가 띄니까 너 이리 와, 내 제자하자, 그런 것 같잖아요. 지나가다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 같고, 지나가다가 베드로 친구 니네 둘이 있어? 그러니 같이 와, 그렇게 한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자리에 절대로 그냥 허투루 있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또 그 자리에서 능력 베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광교 꿈의 교회에 그렇게 부르셨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부르셨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부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12제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택하신 사도가 바로 이 12제자인데, 그리고 우리들인데,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 12제자를 아시죠? 그런데 제 이름 다는 말씀 안 드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의 제자들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이름들이 딱 2명이 눈에 띄느냐.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유다, 가룟 유다, 12명이 있지만 여러분 이 2명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제자가 될 만한 무언가를 갖춘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갖춘 것 없고, 저 어부 출신의 지식도 학문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제대로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런 지적인 수준도 굉장히 낮을 만한 그러한 베드로인데, 제일 먼저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거기 맨 끝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방금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당신을 팔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아셔요. 그런데도 그 가룟 유다를 그 제자 가운데에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이거는 성경은 나중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룟 유다랑 얼마나 다를까? 베드로랑 뭐 다를까? 그 정도 묵상되는 거는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세상적으로 흑수저고요, 뛰어난 것 없어요. 그래도 나를 부르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고, 그리고 내가 혹시 가룟 유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떻게 묵상이 되실까요? 근데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팔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라, 더 선하게, 더 능력 있게 변화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보면은 날마다 예수님을 팔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는 얼마의 가치에 예수님을 팔고 있을까요? 아마 그보다 훨씬 덜한 가치로도 예수님을 쉽게 팔아 넘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현실,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팔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바라기는 날마다 묵상하는 중에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그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택하신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의 자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까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올라와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온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한 포인트가 있어요. 17절 맨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다음 PPT에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사.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제자 삼으셨거든요. 근데 왜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며 무언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 산으로 올라오시라 그러시네, 무언가 특별함이 있다고 느꼈을지 몰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영적인 특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그리고 그 다른 이스라엘의 영웅들과 함께 있었던 것, 그거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일날 설교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겠구나. 뭔가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함께 거기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려오셔. 다시 사역의 자리로 가십니다.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올라오라고 하지를 마시던가. 충분히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면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은 보여주실 게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보여주실 것도 있었겠지만 위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내려왔을 때에 거기에서 다른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일상에 계속 있다가 보면은요,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산으로 부르셨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그때에 보이는 것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보면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긍휼로 대할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실 일상은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평지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이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원래 있던, 예수님께서 산으로 부르시기 이전의 삶, 거기죠, 거기. 여러분, 우리가 근데 믿음 좋다고 하면은 그 믿음 좋은 기준이 뭡니까? 특별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라면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야, 저 사람 매일매일 꼬박꼬박 예배가. 교회 가면은 일하고 봉사하느라 거기서 살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좋게 이제 포장이 돼서 교회에 사는 게 믿음 좋은 것, 교회에 사는 것이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 교회에 오래 있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일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늘에 예비하신 상급으로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그게 믿음의 절대적인 척도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세워지면 쓰임받기 위해 그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의 깊이의 척도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얼마나 교회에 오래, 얼마나 사는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척도로 인식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 위에서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그 위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내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입해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면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저 그 위에서 나 혼자 황홀경에 빠지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의 목적은, 그 기도의 능력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뭐 봉사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산다 그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주일 예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에 대한 의미.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산에 있잖아요. 이렇게 산에 있으니까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산에 올라오는, 물론 차를 타고 올라오시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산으로 딱 부르시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예배 가운데. 그럼 우리는 부르신 곳으로 가죠. 택함 받은 백성으로 또 이곳에서 특별한 축복을 받고 특별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부르신 곳으로 와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님의 택함을 입은 그러한 모습을 경험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거기서 만족하고 싶어요. 아, 나 은혜 받았어. 야,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좋다. 그리고 거기서 딱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모습은 사실은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는요, 한 주간 동안에 그 삶을,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주시는 그런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내가 와서 은혜 받고 기쁘고 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내가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딱 그냥 거기서 소위 입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여기서 그냥 딱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내 은혜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인마이 포켓, 내 걸로 그냥 딱 끝내버리고, 이거는 이제 나갈 수 없어, 내 거야, 절대 나눠줄 수 없는 거야.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일 예배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저 내 은혜만 생각하고, 내 감사거리만 생각하고, 내 기쁨만 가진 그런 은혜, 거기서 끝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하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 광교산에서 내려가는 평지입니다. 저 평지입니다. 우리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평지에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진짜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너무나 감사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야 이제 너네는 다 배웠으니까 내려가 하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니네 이제 나가서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평지에 가서 일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야 너네들 와서 제자로 택함 받았으니까 이제 내려가 일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평지의 일상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주일을 한번 베푸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평지로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주신 능력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잘 베풀라고요. 나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기쁘라고 계속 내 옆에서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신 사명 세상에서 잘 감당하라고 나와 함께 계속 계시며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내려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길게 걸리지도 않아요. 여기 광교산에서 내려가는 순간, 여기 광교로 들어가 갖고 갤러리 있는데 그쪽만 가면 거기서 잊어버려요. 순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려가시면서 계속해서 리마인더 주시는 거죠.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떠오릅니까? 꼭 저기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 가신 선교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선택받고 또 무장되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진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 주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능력 베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 내려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말씀 17절 하반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있었죠? 시작.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주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과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근데 그 다음에 주목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모르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 이 능력을 기대하며 왔던 이 사람들의 모양이 딱 세상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세상이 교회에 관심 없는 것 같죠? 세상이 교회에 욕하면서 교회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등 돌려버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교회에 관심 참 많습니다. 교회에 여전히 요구하는 것도 많고 관심도 많고, 뭐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관심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교회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표현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기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나가서 베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는 그러한 관심, 세상이 교회를 향한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무관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배타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세상은 뒤집어 엎어야 될 것, 세상은 우리가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될 것, 그러면서 멀리하고는 있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았고 또 쓰임받았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하신 뜻이 언제나가 아닌 나의 상황과 환경에만 적용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만 사랑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언제나 선한 하나님이 아니죠. 나에게만 선하신 거지 그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딱 그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과 사방에서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께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 방금 19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한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산에서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에도 가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고 그 능력을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내려가서 그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일에 받은 은혜를,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를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있는 일상의 그곳에서 펼치면서 귀한 열매를 가득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